별이 빛나는 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 찬송글을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위치에서 비영감적 찬송을 지지하는 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비영감적 찬송 부르기 전통에서 생겨난 이러한 성경 구절은 오히려 제가 애초에 견지했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윌리엄슨이 제기한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용어의 적절한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에 의미하는 바가 아닌 영감된 성경 저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했을 그 당시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시편과 이것을 대치했던 용어인 찬송과 노래들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적용됩니다. 사실인즉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구약 성경의 시편 찬송을 의미했던 다양한 용어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을 접했던 에베소인들이나 골로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 찬송은 곧 시편이란 제목으로 불리어졌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책에서 사용된 67개의 제목으로 시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6개의 제목은 찬송, 35개의 제목은 노래가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시편과 노래가 함께 사용된 경우가 12개, 시편과 찬송이 같이 사용된 경우가 2개나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시편, 찬송, 그리고 노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20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찬송이란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 사도가 시편 찬송을 말할 때는 그가 찬송이나 노래를 말하기보다는 시편을 의미했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용어가 시편 찬송을 의미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시편 찬송이 아닌 찬송이나 노래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성경 자체의 용법대로, 즉 구약 시편 찬송의 다양한 시편들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매우 낯설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감된 곡들을 기술하기 위해 다양한 제목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시 그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30장 16절에서 그리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시편과 찬송과 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모두가 성경의 언어로 모두 신성한 율법을 의미하는 것처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시편과 찬송과 노래는 바로 영감되어진 시편 찬송곡들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결론을 보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만찬 때 주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은 유월절 날 늘 불리우던 할엘 시편 115에서 118편의 두 번째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태는 시편이 성경 용어상으로 찬송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찬송으로 회상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측면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한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구약이 시편과 찬송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어 찬송은 바로 시편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편이 찬송으로, 찬송이 시편으로 사용되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굳이 구분지어야만 할까요? 만약 사도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영감된 시편을 찬송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사도가 비영감적 찬송이란 말을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에 관련된 윌리엄슨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위에서 언급된 구절이 쓰여진 시기 동안 비영감적 찬송이 존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영감된 시편 찬송만이 그 당시 공예배 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신령한 시편 찬송을 무시하고 부가적인 찬송을 만들도록 명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범적 예배 원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구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됐다면 초대교회들에 의해서 지어진 새로운 노래들이 왜 없단 말인가요? 사도들 자신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감적 찬송이나 비영감적 찬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 현대의 찬송가로서 위 구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찬송과 영적인 노래에 현대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접근하는 방법은 의심의 여지가 많고 예배 시행에 있어 명백한 성경적 근거를 위한 규범적 원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오직 시편 찬송의 관점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편 찬송으로 보는 해석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반면에 그러한 점을 반대하는 자들의 성경 해석은 존재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도 걸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부쉬엘은 마침내 아주 중요하게 예배에 존재하는 인간 혁신의 문제의 근원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교만과 자만, 그리고 자기 주장은 시편 찬송을 음악적 대체물로 대신하려고 기울이는 모든 시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윌리엄 로메이는 이러한 부분, 즉 예배에서 비영감적 찬송을 지지하는 점에 대해 비평을 가하였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보다 더욱 훌륭한 찬송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의 이름을 알고 싶다. 성령 하나님의 찬송곡집은 참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어떠한 첨가도 필요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그것은 완벽하며 어떤 개선도 필요 없다. 도대체 그런 경우에 세상의 어떤 자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찬송곡을 쓰려고 의도하는가? 그것은 마치 그가 기존의 성경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성경을 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시도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부주의하게 우리의 찬송 장사꾼들이 이러한 불경스러움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편 찬송을 내동댕이 치고 그들 자신들의 성경 구절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찬송의 충분성과 신적인 기원이
그 자체로 예배에서 오직 시편 찬송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논쟁에 부과되어 있음을 본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성경이 예배 중에 권위 있게 읽혀지듯이 동일한 범주 안에서 영감적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배 시 불려져야 할 노래로 자리해야 한다.